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세훈 전사님 나와서 찬양합니다.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예,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을 잘 했는데 정말 우리 생명을 주님 앞에 고백대로 드려야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개인적인 그러한 일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 잘 하나하나 깨닫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우리 아버지 앞에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구원에서 행함 구원으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또다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두 번 받아야 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두 번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는데 다시 또 거듭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함은 성령으로 행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선생님이 그 하나의 교리를 얘기할 때에 칭의교리와 성화교리를 얘기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고 칭함 받은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웨슬리 교리가 성화 교리가 있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칭의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는 성화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 구원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행함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성령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행동을 성령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늘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내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체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제어하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행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야고보서는 말씀으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으로 행한다고 할 때 이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욕을 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한 말을 했느냐 할 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말만 하고 행치 않았다 하는 것을 아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도 중요하지만 말하고 그 다음에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는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 또 고백하고서 그리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죽은 믿음이고 하나는 산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죽은 믿음이고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행함으로 성령의 행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행위, 모든 행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함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거룩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거룩한 자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을 때는요 그냥 어린 아이들처럼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자체도 몰라가지고 아주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이루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말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은 칭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입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칭의 구원이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인 겁니다. 그 로마서에서는 이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면 은혜 구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이 일한 것이 없는 그 구원을 바로 그 일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의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했으면은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건 보수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그것은 뭐냐? 은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구원을 은혜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처음에 무슨 공력을 드렸어요? 주님 앞에 뭘 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세주니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바로 값없이 받은 구원이고 이것은 은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우리가 여기 구원에 머물러 버리면은 하나의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쭉정이 구원에 머무르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는 구원에 이르려고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가 있고 성령의 행함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 문제가 나오면은 다 율법의 행위로 생각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해서 그 행위 문제만 나오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행위 얘기하면 무슨 행위냐 그러면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행위 구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행위입니다. 이 성령의 행위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를 받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다 할 때는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공력도 싸우는 거예요.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력 쌓는 거, 이것도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힘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성령을 따라 하는 사람들은 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이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이렇게 일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그러한 성령받아 거룩한 자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 단계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구원을 다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안진뱅이 신앙으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진뱅이 신앙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꽃이 펴가지고 이삭이 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 졌으면 거기다가 이 알맹이가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내용물을 갖다 채우는 그 일이 바로 뭐냐?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행실로 거룩한 자가 되고 행실로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은 바로 내 행실이 아니라 성령의 행실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력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도 심판을 받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구에 가서는 우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다시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도 행위로 이룬다는 겁니다. 심판을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행위를 그 사람의 행위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행함 심판은 행함 구원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보면은 그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백보자 심판이 아니고 이것은 천년왕국 심판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그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행위 심판을 하는 거예요. 행위 심판. 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요,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헐벗은 걸 보고 우리가 언제 옷을 입혔습니까? 옥에 갇힌 걸 보고 언제 가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의인들은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그 착한 행실을 자기 스스로가 몰랐어요. 네?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몰랐어요. 주님이 아신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은밀히 행하라. 그러면 주님의 심판이, 우리의 그 심판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심판이 될 줄로 압니다. 행위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다르게 행함이 따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서 얻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구원받는 것이냐? 교회 안에서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받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교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대로 행하는 행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고 행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예사랑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 속에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헛된 행실, 우리들의 행위가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행위가 다 헛된 행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헛된 행실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그 거룩한 행실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행실에서 거룩한 행실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도 행위로 심판하시고 구원도 행위로 이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 즉 그 헛된 행실은 대속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행함이 옳아야 우리는 대속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헛된 행실에서 착한 행실로 대속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은 자기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루는 행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행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냐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훈련도 계속 경건 훈련도 이루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행함입니다. 성령의 행함의 생활을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 행함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구원에 머무르면 성장하지 않는 안진뱅이 신앙이고 쭉정이 신앙이고 겉모습만 있는 그런 알맹이 없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 구원으로 이제 청함받은 그러한 자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행함 구원으로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 비유는 예수 믿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성령의 기름이 없어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형식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형식이 중요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형식이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 기름,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온전한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등을 가진 예수 믿는 그러한 자들은 많이 있는데 기름 가진 그러한 성령 구원 받은 자가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닌 좋은 씨 구원을 받은 자는 많은데 알맹이로 된 알곡 구원 받은 자가 적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행함으로, 성령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